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선대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는 바로 이세벨인데 이방 시돈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난세에 두 사람을 성경에 등장을 시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무명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봐라, 절망의 시대 난세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 그것처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내일의 대책이 없어 보여서 불안해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아합 왕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최후의 통첩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바로 농경을 주관한다고 믿는 바알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도 주관하시는데 바알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식수도 없지요. 농사 지을 물도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고 사르밧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저주의 선언을 했으니 아합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망을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누가 먹여주기를 합니까? 누가 재워줍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막막한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가부는 어떻습니까? 시돈 지역에 사는 과부입니다. 이 사람 역시 너무 궁핍한 사람입니다.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래서 그거 한 끼 해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아들하고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 내일의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내일의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등장을 시켜서 절망의 시대에 내일의 대책이 없다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내일의 대책을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절망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미래의 희망이요, 하나님 자신이 내일의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금생과 내생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 보신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놓고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뭄이 심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나오는데 이 가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둘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와서 나 좀 주시오.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마지막 먹을 거리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으로 응했던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통에서 계속 가루가 나옵니다.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먹고 그 여인도 먹고 그 아들도 먹고 그 친척까지 다 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 바라보면 다 막히고 암담하고
내일의 대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내일의 대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에 기거하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 앓더니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죽음의 원인을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와 그 여인에게, 그 아들에게, 또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이 와도 그 이후의 내세까지도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므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음이 닥쳐와도 그 후에 천국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지금의 문제와 앞으로의 죽음 이후의 문제도 우리가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금 당하는 문제와 앞으로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